장 욥기 32장 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하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분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성경의 의인이라는 단어는 의인과 함께 악인으로 이렇게 많이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라는 일반적인 명사로 쓰이는 것과 달리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의인이라 표현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를 보고 의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새벽부터 질문인데 노아입니다. 기억나시죠? 노아에게 의인이라고 칭하셨습니다. 또 이후로는 다윗과 그의 대적들 서로를 의인과 악인으로 지칭할 때 사람에게 특별히 그렇게 썼습니다. 욥도 이에 해당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의인이라는 표현은 사실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칭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1절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욥의 친구들 끝까지 자신은 죄가 없다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욥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말을 그쳤을까요? 더 이상 얘랑 이야기 해봤자 소용없겠다 싶어서 중단한 것일까요? 이에 대한 힌트는 오늘 본문에 마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엘리후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이 엘리후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인데, 이 엘리후는 굉장히 젊은 사람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의 나이는 욥과 세 친구들보다 훨씬 젊은데,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엘리후 스스로 자신을 연소하다고, 그리고 세 친구들 당신들은 연로하다고 표현한 것 보면 아마 부모와 자녀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너무 애띤 어린 엘리후가 여지껏 네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서야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꺼냈는데 그의 첫 등장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2절 보시면 엘리후가 무엇을 냅니까?
화를 냅니다. 그의 첫 등장은 화를 내면서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화가 났나 싶기도 하면서도 32장 만에 처음 등장해서 화를 내는 이유를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후가 화를 내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욥의 세 친구들의 이 이야기가 욥에게 아무 소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욥의 말에 제대로 반박을 못해서. 이것이 욥의 세 친구가 사실 더 이상 욥에게 말을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3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엘리후는 또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다. 그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려고 했지 욥이 하는 말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욥을 정죄하려고 했지만 욥이 하는 말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해서 세 친구들은 말을 그쳤고, 그런 모습에 엘리후가 화를 내며 등장하였습니다. 엘리후가 화난 두 번째 이유는 나중에 또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 욥이 자꾸만 결백하다고, 자신은 의롭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주요 내용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울분이 가득한 엘리후가 자신이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 정당성을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나이가 어리고 너희는 나이가 많아서 감히 말을 할 수도 없지만,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를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8,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어른이라고 다 지혜가 있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전능자의 숨결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 표현 어떻습니까? 화를 내고 등장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연로하지만 연소한 내가 기회를 얻어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은 어떻죠? 굉장히 도발적이고 어찌 보면 참 당돌하기도 합니다. 이 엘리후의 태도의 절정은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데요. 18절 이렇습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그러니까 엘리후가 스스로의 발언에 대해 당위성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능자의 숨결, 곧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내가 지금 이야기할 거야. 하나님의 영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깨닫게 됐어. 그래서 말하지 않고서는 안 될 만큼 압박을 받고 있어. 마치 이 엘리후의 표현이 누구와 같습니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처럼 무언가 영이 충만한 상태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후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내용입니다. 너희가 논리로 이 세 명 너희가 욥을 이기지 못했구나. 그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달리 말하면 뭐죠? 자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는 충만하니 이제 내가 그것을 이야기해 볼게. 이 당돌해 보이는 엘리후의 주장, 그런데도 사실 살펴보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욥과 친구들은 이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감정과 느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논쟁을 통해서 인간의 측면으로 이 현재 상황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을 오늘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눈을 가린 채로 우리가 아무 물건이나 만져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이라도 눈을 가린 채로 더듬어 만져본다면 그 물체가 과연 이것이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셔야지만 그 뜻을 비로소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권한이시죠. 주인의 뜻을 감히 종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엘리후의 오늘 이러한 말이 도발적으로 들리지만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만 충만한 것처럼 우월감을 갖고 이 세 친구들을 무시하고 있지만 그의 말 속에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그 기쁘신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수지예본교회 성도 여러분, 여전히 지지부진한 이 현실 속에서 현실의 이 문제 속에 갇혀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 일들이 왜 여전히 나에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런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이 불안감,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내 뜻과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일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57편 7절 8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이, 주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나오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인 줄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 뜻을 알 수 없지만 동행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루하루의 인생 여정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내 주님의 영광을 복도하는 복된 성도님들,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은혜 구할 때 성령 충만함을 위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는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는 주일 예배 가운데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한 해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12월 교회의 모든 교제와 사역 일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